할렐루야. 고마워요, 우리 기도원 성가대. 우리 한번 소리 질러서 크게 한번 아멘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짧은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전화했을 때 그분의 목소리 금방 알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어린아이인지 음성이 전혀 달라요. 누구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면 감기 들었어? 그렇게도 물어봐요. 우리 음성을 정확하게 우리 구별할 줄 알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 유머인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니까 쥐가 쥐구멍 속으로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옹 야옹 되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고양이가 쥐가 안 나오니까 음성을 변질시켜가지고 짹짹짹짹짹 참새 소리를 냈대. 그랬더니 쥐가 아유, 고양이는 갓버리고 참새가 왔구나. 그리고 싹 나와요. 그때 고양이가 팍 잡아먹었대. 그러면서 고양이가 하는 말이,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은 이중언어 해야 된다, 그러더래. 이게 쥐가 고양이 소리인지 참새 소리인지를 구별해야 죽냐 사냐의 갈림길에서 살게 되는데 구별을 못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봉쇄 수도원이 대구에 있는 외관 천주교 수도원이에요. 그 울타리에서 살면서 평생을 안 나오고 사는, 지금 60년 됐어요. 거기서 평생 안 나오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지금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봉쇄 수도원 원장을 천주교에서는 아빠스라고 그러는데, 그 봉쇄 수도원 원장님하고 지난달에 저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자설교에 어떤 수도원이 설립되는데 그분은 설교하고 저는 축사하느라고 나란히 이렇게 앉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설교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행사설교에 10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10분 넘어서 15분까지는 내 음성이고요, 15분서부터 20분 넘을 때까지는 그건 사탄 음성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음성만 짤막하게 전해야지 설교에 자기 소리가 또는 사탄의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인상 깊게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강대상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소리만 전해야지, 성경만 전해야지, 이게 저의 늘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우리 갈보리의 성도님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께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계신데 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은, 나도 여러분도 주님의 양이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목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요구하는 요청이 그 음성 속에 들어있어요. 마귀의 음성은 믿음을 요청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돌덩어리를 딱 쳐서 물 나가서 그거 먹어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힘들어요. 믿음을 요구해요. 노아야 앞으로 이 세상이 다 물로 덮일 것이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요구하는 그 요소가 들어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찰스 스탠리의 책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는 아버지가 목사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게 네 머리 가지고 벽을 팍 박아라. 그러거들랑 벽에 하나님이 구멍을 내줄 줄 믿어. 하나님이 네 머리 깨지게 하지 않아.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전도단을 만든 로닝 커닝엄, 믿음은 이런 것이다. 광야를 가는데 사자가 쫓아오니까 앞에 나무가 있으니까 쫙 올라가 버렸다. 그랬더니 꼭대기에서 구렁이가 내려온다. 위에서는 구렁이가 잡아먹으려고 내려오고 밑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사탄이 톱으로 나무를 잘라요. 조금 있으면 쓰러져. 그런 속에서도 사자보다, 구렁이보다, 사탄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에 어떤 면이든지 너를 살릴 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야. 물가로 지날 때 물이 침 몰지 못하게, 불가로 지날 때 불이 거슬지 못하게 너를 지켜주리라. 믿어. 하나님의 음성은요, 항상 믿음이 요구돼요. 믿음.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의 음성에는 언제나 믿음이 요구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 나폴레옹, 프랑스 그 시대는 전화도 없고 TV도 없던 시대. 그때 나폴레옹이 신하 하나 데리고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얼굴 모르죠. TV가 없으니까.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났을 때 같이 갔던 신하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황제님, 죄송해요. 내가 모르고 돈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 보고 미안해요. 우리 둘이 밥을 먹었는데 돈을 안 갖고 나왔어요. 1시간만 기다려줘요. 내가 가서 돈 갖고 올 테니까요. 이분은 여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점 주인이 이 사기꾼들아, 밥 먹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나쁜 놈들아, 팍 욱박 찌르는 거예요. 황제인지도 모르고. 그때 종업원이 이렇게 오더니, 주인님, 제가 보기에 저분들 사기꾼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분의 말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돈 내드릴게요. 어쩌다가 돈 안 갖고 나왔어요? 제가 내드릴게요. 그리고 신하가 쩔쩔매는 사이에 종업원이 주인에게 두 사람 음식값 얼마 안 되는 거 딱 내줘요. 그랬더니 두 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과 신하가 갔어요. 1시간쯤 있다가 신하가 오더니 주인 보고 이 음식 좀 팔지 않을래요? 당신 같은 거렁뱅이가 음식값도 못 내갖고 도망가려고 그러던 거렁뱅이가 이 음식점을 사요? 이거요 10억짜리인데 3억에 팔 테니까 사세요. 놀리느라고 그 3억을 딱 주면서 팔아요. 그리고 3억 줘갖고 사가지고요 종업원에게 너 가져라. 그래가지고 종업원이 주인 되고 주인이 종업원 됐대. 나폴레옹 전기에 나오는 얘기야. 이 두 사람을 믿어주는 믿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사탄의 음성은 달콤한 먼저 줘요.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 눈 밝아져. 유혹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좋은 것 같지만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요구하며 쓰라림으로 부지개를 보려고 하는 자는 비를 맞아야 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축복으로 가는,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지만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함이 그 속에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 있을 적에 70년 동안이요, 포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모두가 다 아우성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립니다. 방송실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그 다음에 넘겨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편안해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 좋으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바다의 앞에는 애국 군대가 600탱크를 몰고 병거를 몰고 도로 잡으러 쫓아와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노예가 되고, 그런 불안한 속에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사탄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죽게 됐다. 애굽에 도로 가자. 우왕좌왕, 갈팡질팡, 시기박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편안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그건 사탄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크게 아멘해요. 내가 있으니 편안해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고 불안할지라도요, 마귀는 불안을 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두 번만 아멘해요. 두 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요. 말도 하지 말고 너무 사람들하고 대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늘 편안해요. 자, 바울이 276명이 탄 배를 같이 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태풍이 팍 불어서 14일 동안 배가 사공이 가재는 대로 가지 못하고 태풍에 밀려서 14일 동안 떠내려갑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편안해요. 그런 속에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276명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런 속에서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오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7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왜 그런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배를 산꼭대기 만들라 그래서도 편안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래도 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과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처방전을 환자에게 줄 적에 꼭 처방전에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써서 준대요. 그럼 처방전 받으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편안함이 온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조제된 약을 먹으면서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서 두 가지 약을 먹으니까 그렇게 비용이 잘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사는 사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믿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편안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도전하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고기가 팍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을 생동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좌절하지 않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줘요. 도전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적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 정탐꾼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왔더니 10명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말자. 성이 커. 무기가 많어. 훈련이 잘 돼 있어. 거인들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항상 좌절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2명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 10명이 보고한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전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좀 2가지 도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수도에 접하면서 제가 이거 수도에 대해서 일찍 접했으면 목사 안 되고 수도사 됐을 거예요. 이때 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수도 운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가 바티칸이에요. 로마 안에 있죠. 1000명이에요. 대통령이 교황이에요. 1000명이 한 나라를 이루고 온 세계 캐톨릭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번째 작은 나라가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자치국이에요. 아토스 자치국이 지구상에서 2번째로 작은 나라인데, 길이가 50km니까 여기서 서울서 인천쯤 돼요. 한 나라가. 그리고 이제 길이는 10km쯤 되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50km, 10km. 그래서 아주 완전히 아토스 산이 중심인데, 제주도가 한라산이 중심인 것처럼 그랬는데, 저거 좀 보세요. 저기 그리스인데 저렇게 발톱처럼 3개가 나왔는데 빨갛게 칠한 거, 저기 아토스예요. 그래서 50km, 10km. 여기서 서울, 여기서 인천까지 쫙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2000명인데 100%가 남자인데 여자는 한 명도 없는 나라인데, 더 놀라야 되겠죠? 2000명이 100%가 수도사야. 그런 나라가 찾아줬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리스의, 저기 이제 지도 봐 있죠? 그리스의 대통령이 여자가 됐는데 여자는 못 들어간대요. 여자는 못 들어가요. 저기 지금 여기는 여자들도 저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20대 수도원이 있는데, 큰 수도원이 20개, 은수 수도원, 혼자서 사는 수도원이 300개, 혼자서 이렇게 움막 치고 사는. 그래서 저렇게 20대 수도원이 쭉 있는데, 여기 20대 수도원 이름이에요. 제가 다 가볼 거예요, 이걸요. 20개 다 가보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이제 저 반도에 전부 수도원만 있는 나라야. 여러분들 지구상에 이런 거 있는 거 몰랐죠? 저거 좀 보세요. 저기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수도원, 저런 게 혼자서 이렇게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게 300개.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는 거
다도 몰랐잖아. 참, 꼭 이렇게 기도만 한번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그 산에다가 저 낭떠러지에 저렇게 이런 것들이 300개래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딴 건데 실제로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데 음식이나 모든 물 그런 거는 줄로다가 저렇게 공급을 받아. 산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토산에서. 낭떠러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사다리 만들어 놓고 올라가고. 음식을 이렇게 공급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수도원이 20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마어마한 수도원들이 1200년 된 거예요. 이 나라가 1200년 된 나라. 기독교 핍박 일적에 도망가 갖고 그 사람들이 수도사가 돼서 거기서 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수도원이에요. 제일 먼저 생겼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머물 거예요. 4일 동안을. 참, 이렇게 큰 수도원이 20개가 있는 걸 제가 소개를 다 받았습니다. 20개 사진을 제가 다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죽으면 저렇게 해골을 저렇게 놓고 그 사람 이름하고 이렇게 써놓은 것들, 전부 해골이 저렇게 보관돼요. 그래서 여기에 수도사 소티리우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분이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7월 2일 날 4명 목사님이, 여자는 못 들어가니까 남자만 4명이 들어가서 4일 동안, 4일이면 여기 서울서 인천이니까 4일이면 싹 다 보게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도가 어떤 건지, 저렇게 사는 경건 생활이 어떤 건지 보여주게 되겠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7월 2일 날 출국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을 한국에서 만나갖고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도학교 1기생들이에요. 가갖고 같이 그 공부를 좀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7월 2일 날 출국해서 4일 동안 거기서 지내고 나서 샌티아고 순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 도전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완전한 새로운 기독교 세계가 있어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인데, 저기 생장 피드포로라고 있죠. 프랑스의 맨 오른쪽에 야고보가,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성령을 받고 생장 피드포로에 거기로 가갖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저 길을 따라서 쭉 그냥 평생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얘기 전하면서 맨 왼쪽에 있는 산티아고, 거기까지 840km를 평생 동안 전도하면서 거기서 죽어요, 야고보가. 그래서 저 생장 피드포로부터 여기 산티아고까지가 840km인데요. 서울에서 부산 갔다 오는 거리죠. 근데 지구상에서 거기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걷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으면서 그가 산티아고에서 순교당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순례하면서 기도하면서 극기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야지, 그런 순교의 각오를 가지면서 그 길을 쭉 걷는 길이에요. 이 길이 산티아고 길인데요. 여러분,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길을 걷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참 아름답대네요. 안 가봤죠? 쭉 걷는 길이에요. 이게 이런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840km에.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2000년 됐죠. 2000년 동안 순례하고 싶은 분들은 그 길을 걷는데 2000년 동안. 근데 2014년도에 그 길을 걸은 사람이 23만 7,886명 1년에. 2015년도에 26만 2,459명, 여자가 반이 넘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그리고 한국인 순례자는 1년에 5천여 명 내외, 작년에도 5천여 명 내외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길을 걸었대요. 야고보가 평생 동안 걸으면서 전도했던 그 길을 쭉 이제 7월 7일부터 걷기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평생에 한 번 걷는 거죠. 제가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걸으려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걸을 분들 저같이 걸어보자고요. 평생 주님 생각하면서 그 길을 15일 동안 걸으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차 타려고 그래요. 좀 험한 데는 차를 타고 걷는 것만 15일을 좀 걸어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분이 7명입니다. 7명. 그래서 한번 다 빚을 얻어서라도 한번 이 길을 걸어보겠다. 이런 체험 한번 해보겠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한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토스산은 못 갑니다.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들도 못 갑니다. 이제 비자 신청이 3개월 전에 끝나야 돼요. 벌써 끝났습니다. 비자 신청이. 하루에 15명만 받아요. 하루에 15명, 그 나라가 15명만 받으니까 아유, 이거 정말 어려웠어요. 그분이 해줬으니까 제가 갔죠. 그래서 840km를 최고 기록이 미국의 제니퍼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9일 5시간 29분 그렇게 걸은 게 최고 빨리 걸은 거예요. 그런데 걸을 적에는 천천히 출발하고 느리게 걸어라.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기며 느린 것은 빠른 것을 이긴다. 자기 몸이 지치는 소리에 민감하라. 가다가 몸이 지치면 좀 쉬고 또 걷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이 지치는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좀 쉬어야겠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간중간에 수도원들이 그렇게 많아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고 가다가 수도원에 들어가 자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7명인데 우리 교인들 한번 도전할 분들이 있어서요. 한번 평생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가격이 나왔거든요. 7월 7일 날 저는 7월 2일 날 출국하고요. 저기 산티아고 걸을 분들은 7월 7일 날 출국입니다. 칼기로 인천에서 파리로. 그래서 파리에서 저하고 만납니다. 7월 7일 날. 그래서 7월 21일 날 20시 50분에 인천에 도착하는데 비행기 칼기 4번 타요. 비행기 표값만
249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김은정 집사님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걸으면서 세 끼 먹고 그날 밤에 자고 요 비용이 하루에 4만 원, 15일이니까 60만 원, 거기 다예요. 그렇게만 가지면 한번 이 길을 순례하는데 매년 25만 명이 걷는 길, 기독교인들이 야고보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며 선교 생각하며 복음 생각하며 오직 예수 생각하며 그 길을 걸을 때는 침묵으로 걸어요. 오직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15일 훈련 받을 분 같이 가요. 저도 봉쇄시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는 거니까요. 우리 봉쇄시도원 100%가 완공됐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작작 진행되잖아요. 못 가는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생업을 등지고 15일 빠져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택시 기사입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택시 기사인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 초라한 노파가 보따리를 가지고 탔어요. 택시에.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좋아하는 음식 마지막으로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쭉 갔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죠? 택시를 세워놓고 그리고 병실에 가보니까 면회 금지예요. 중환자실에서 못 나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도로 집에 갈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그 어머니를 다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로 데려오니까 2만 5천 원 나왔어요. 그때 예수 믿는 기사님인데 저 할머니 편안하게 드려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자를 가리고, 할머니 택시 요금 5천 원 나왔네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자를 이렇게 가리고 말하니까 5천 원을 줘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5천 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계세요, 내가 표 끊어올게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표를 끊어 갖고 와서 표를 주면서, 할머니 아까 끊어온 표가요 왕복표래요. 돈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표를 주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내려보내면서 택시에 앉아가지고 주님 갚아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택시비 2만 5천 원 남았는데 5천 원 받고, 그리고요 저 할머니 집에 가는 표 끊어주고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게 기쁘고,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자, 이게 주님의 음성 듣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의 기쁨,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 수 없을까? 여러분들은 누가 전화 오면 건강한 음성인지 병들은 음성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누군지 금방 구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